자, 보시고 남성 우리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보니까 남성 중창단이 됐어요. 우리 여자친구들, 자매들 관심 있으면 많은 부탁드리고 정원 선생님, 남성 파트 피아노 혜정 선생님, 그리고 우리 대장 두둥 우리 송민 선생님입니다. 아침 9시 반에 와서 매일매일 한 달에 한 번 이 찬양을 위해서 준비하고 모이고 교제하고 고민하는 그런 찬양대 찬양 선생님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받으시는 찬양 귀하게 받으셨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우리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찬양 정말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치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머 이건 기도해야 돼. 여러분 제가 종려나무 쿠폰 2장 걸고 퀴즈 하나 낼게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유독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 나한테 꼭 이런 얘기를 했어.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알까요? 자, 맞추는 사람 2장. 자, 아무거나. 김마태를 위해, 김마태 너 이거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 너는 이거 무조건 기도해야 돼 라고 했던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자, 수영 선생님 아는 것 같아서 안 되고. 자, 상우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까? 우리 선생님들 나만 보면, 자, 중일 김마태 보면 항상 얘기했어. 야, 너 이거 위해서 꼭 기도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세은이, 웃고 있는 세은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까? 학업? 학업. 오케이. 자, 박상준, 나 김마태 너 이거 꼭 기도해야 돼.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나보고 기도하라 했을까? 박상준. 뭐라고요? 돈이요? 중일 김마 돈 꼭 벌어야 돼 이 새끼야. 이렇게 했을까? 자, 따라해 봅시다. 만남. 어머 이건 꼭 기도해야 돼. 저한테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남을 위해서 꼭 기도해라. 만남을 위해서 너는 꼭 기도해야 된다. 김마태 너 만남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에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만남을 위해서 어릴 적부터 기도해라. 만남의 기도는 어릴 적부터 하면 할수록 더욱더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만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가 왜 만남에 대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총 2가지 중에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 자, 고개 들고 핸드폰 놓고 자, 이 설교 시간만큼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옆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옆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주고받는 그런 상호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근주, 자적, 근묵, 자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붉은 것에 가까이 있으면 내가 붉게 물들고 내가 검은 것에 가까이 있으면 검게 물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내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좋아하면 어떤 친구가 내가 주변에 옷 좋아하는 친구가 많으면 나도 옷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 내가 자전거 타는 것을 어떤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면 나도 자전거에 그래도 조금이나 관심을 갖게 되고 내 친구들이 게임을 좋아하면 나도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내 친구들이 연애를 많이 하면 나도 연애를 해야 되는 건가? 연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20살 때 대학교 가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같은 수업을 막 맨날 듣고 성격도 비슷하고 또 취미생활도 같고 또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도 유사해서 그 친구랑 절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한 가지 그 친구가 맨날 주말만 되면 야구장에 가는 거예요. 야구장. 자, 수민아, 내 친구가 왜 주말만 되면 야구장에 갔을까? 예상해보세요. 왜 야구장에 갔을까? 뭐라고요? 야구 좋아해서. 너무 순수해. 자, 너무 순수해. 자, 앞에 있는 수민이 왜 내 친구가 야구장에 갔을까? 치어리딩을 보려고? 치어리딩을 보려고? 치어리더를 보려고? 치어리더를 보려고? 자, 야구 좋아하는 어디 있어? 우리 오늘 송구성 안 왔나요? 자, 정주환, 내 친구가 왜 야구장에 갔을까? 매주 경기 있는 날에는 그 청주에 사는 놈이 세종까지 왜 갔을까? 대전까지 왜 갔을까? 뭐라고요? 그러게요. 자, 치어리딩을 보려고 갔대요. 그 친구가 변호하길 난 치어리더가 아니라
치어리딩을 보러 그곳에 갔다. 이 친구가 치어리딩이 취미였던 것 같아요. 우리 혜정 선생님도 치어리더 출신이죠? 그쵸? 치어리더 출신이에요. 저분 율동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친구가 치어리딩을 좋아해서 동아리도 치어리딩을 했고, 뭐 해오름식 시작되면은 축제 때, 체육대회 때 그 갓에 가서 건축가 대표로 가서 중앙에서 막 치어리딩하고 이랬어요. 치어리딩 막 쉬는 시간마다 영상을 보고 이랬던 친구입니다. 김마태는 그 친구와 절친이었어요. 가까이 지냈어요. 고로 나도 영향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나도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보이세요? 자, 보이세요? 자, 오른쪽에 얘가 나를 꼬신 놈. 그리고 얘가 김마태. 제가 치어리딩 저도 했었어요. 저도 치어리딩을 했었는데 얘가 나를 꼬신 거예요. 얘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나도 20살 땐 저렇게 생겼었다고. 자, 빨리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넘어 불 끄고 넘겨주세요. 나도 저렇게 동아리에 들고 넘겨달라니까요. 동아리에 들고 나도 저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 내가 어울리는 사람을 내가 닮아간다.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에게 두 부류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 나눠볼 텐데,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우리 교독한 뒤에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쳤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있을 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때에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백성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잠깐 집중해 주세요. 이스라엘 1대 왕 사울, 2대 왕 사울의 사위 다윗, 이스라엘 3대 왕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 이스라엘 4대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등극하게 되는 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 수많은 건축물들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성전도 지어야 됐고 궁전도 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노동의 양이 2배, 3배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노동의 양을 좀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조금 벗어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당 100으로 일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자리에서 대답하기 어려워서 3일 후에 다시 오너라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을 봤더니 나이가 지긋한 솔로몬 왕, 자기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통치했던 경험이 많았던 노인이었던 신하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자기의 오른편에는 자기와 함께 나고 자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지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여로보암의 말을 따르십시오.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알아서 우리의 왕은 참 마음이 넓구나, 참 긍휼한 왕이구나 라며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고된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르호보암과 절친이었던 그 신하들은 이렇게 말해요. 젊은 사람들은 왕이시여, 저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휘어잡아야 됩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너희들의 노동을 2배, 지금보다 3배 더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충성되게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3일 후에 르호보암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겠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그들의 조언을 듣고 야 이것들 봐라 빠졌네. 내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전갈 가시가 붙어있는 가죽 채찍으로 가시 채찍으로 너희들을 치겠다.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더욱더 두껍다. 내가 더 우리 아버지보다 위대한 왕이니 너희들은 더 고된 노동을 통해서 나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아닌 오른쪽에 있는 자기와 절친했던 사람들의 영향을 따른 르호보암, 결국에요 그의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그리고 결국에는요 망하게 된다는 거죠. 지혜자의 충고를 귀담아 들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르호보암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젊은이들, 잘 모르는 사람들, 혈기만 왕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꼰대라고 생각하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주변 사람들, 나와 의견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던 르호보암은요 결국엔 잘못된, 그릇된 분열을 일으키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만남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두 번째 이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개 들고 파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능력을 직접 행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날 상당 부분, 아니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십자가 죽은 뒤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 동시다발적으로 임할 수 있는 성령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간다. 그러면 너희들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라. 증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어떤 사건을 경험한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증인의 삶으로 내가 너희들을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니 너희들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나를 전하며 살아가라.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예수께서,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만남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그래도 용맹스럽고 왕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살이 썩어가는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배꼽부터 점점 굶고 내 가슴, 그리고 내 손가락 마디, 코끝, 턱끝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 여종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여종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 명만 더 소개할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리앗 무찌른 그 대단한 다윗. 그런데 그의 삶은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냅니다. 다윗은요 성경을 보면 담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겁도 많았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네. 올해 이맘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겠네. 만약 아버지가 나쁜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다면 자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겠네. 아멘. 다윗은 사울의 사위, 사울의 딸의 남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에게 다윗이 기도했을 때 만남의 축복자를 보내십니다. 요나단. 왜 그를 보내셨는가? 그를 통해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중 스파이가 되어서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너에게 이야기해주고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해줄게. 그리고 결국 다윗은요 요나단을 통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면요 갑자기 꿈에서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증인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는요 내 마음을 위로해줄 만한 사람과 위로해줄 만한 공동체를 보내십니다.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경험한 그 증인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만남의 기도를 해야 되는가? 사람은 옆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오케이, 여기까지는 내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만남의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나에게 만남의 공동체, 나에게 꼭 필요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더욱더 깊이, 더욱더 성숙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만남의 축복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의 축복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 마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0날, 100명, 200명, 300명 보내시면 뭐합니까? 내가 알아볼 수 없다면 그저 지나가는 행인일 뿐입니다. 내가 알아볼 수 없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2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뒤에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청년들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뭐 마태, 어릴 적부터 알았으니까 마태 혹은 마태 전도사님 이러면서 자기의 연애에 관해서, 자기 앞으로의 만남에 관해서, 배우자에 관해서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 만나야 돼? 왜 너는 아내를 택했어? 언제 결심하게 됐어? 전도사님 어떤 사람 만나야 됩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리스트를 딱 이야기합니다. 180.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있었어. 180. 막 외모 어떻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한 뒤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정욕과 나의 마음에 따라 그냥 만나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 보내주세요. 재산은 이 정도, 돈은 이 정도 사람, 여기 사는 사람 잠깐 내려주세요. 이따 얘기하자. 아파트 여기 이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그 만남의 사람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예수를 보내셨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백부장, 마리아, 3-4명 정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이 사람을 생각했고 자신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냥 보내버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를 구원자로 알아볼 수 있는, 만남의 축복자를 만남의 축복자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마음의 안목이 있었다면 얘네들이 아니라 지혜자들을 따랐겠죠. 다윗에게 요나단이 가면 뭐합니까? 만약에 다윗의 마음에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면 요나단이 100날 노력해도 100날 도와줘도 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여종이 가도 나아만 장군의 안목이 없었다면 이 여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자, 나 아직 어려요. 아니, 웃기지 마요. 만남의 축복은 나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관계 맺으려는 건 다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다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이러한 삶을, 이런 환경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덧붙여서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안목을 확 틔어서 그 사람을 내가 알아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남의 축복자를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그 만남의 축복자를 캐치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남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